할렐루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지만 매일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12일자 목요일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조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아사의 유다 통치입니다. 아사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몇 가지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사가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느라 지방 산당들에서 제멋대로 진행되는 제사를 바로 잡는 데 소홀했지만 아사의 부족함은 더욱 신실한 왕들이 등장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손대지 못한 산당은 히스기야가 제거할 것이고 아사가 기드론에서 불살은 아세라 우상은 요시야가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 동안 유다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일소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전 왕권에서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 지위를 박탈하고 아세라를 찍어서 불사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속히 척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때로부터 모아둔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는 비우는 일뿐 아니라 채우는 일도 잘 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내 시간과 인사와 물질과 기도를 채워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국경 근처 라마에 성을 쌓아 긴장을 고조시키자 아사는 바하사와 동맹관계인 아람 왕 벤하닷을 매수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는 대가로 성전의 은금을 뇌물로 바칩니다. 아사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했고 남유다 백성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발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아들 여호사밧에게 통치를 맡긴 채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에 대해 그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여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뭐 이것이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하나죠. 이게 돌아갔네. 아이씨, 왜 이게 돌아갔지? 자, 아사 왕이 잘 다스렸네요. 여로보암 제20년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41년. 물론 므낫세는 55년 통치했고 우시아는 52년 통치했으니까 세 번째로 긴 왕이네요. 다시 마아가가 나오죠. 마아가는 실제로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할머니죠.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사가 통치 기간이 41년이다?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꼬맹이가 통치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아사의 할머니가 섭정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아가가 섭정을 한 거죠, 결국. 근데 이제 마아가가 이후에 폐위가 됩니다. 아사가 조금 철이 들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네요. 아사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다. 유다에 한 8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왕이죠. 우상 숭배 근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세라 여신을 파괴하는 것이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벌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대인들의 생각을 짓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겠죠.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은 가나안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 다산을 기원하는 가나안 종교 의식에서 파생되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용도로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남색하는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예배 의식을 따라서 매음하던 사람들이죠. 더러운 거죠. 이게 이제 뭐 다산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은 애를 안 낳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잖아요. 제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애를 낳고 싶지만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럴듯한 변명일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외부로 사회 환경으로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 잊어버린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를 두려워하고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류를 향한 대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키우면 되는데 잘 키워야 된다라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안타깝습니다만 과거에는 어쨌든 많이 낳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낳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성전에 공식적인 창기가 있었다는 게 참 오늘날과 대조적이죠. 네, 고대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아유. 여하튼 신전 창기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에도 존재했다. 그랬던 건데 이 사람들을 여하튼 쫓아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하는 거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마치 간음하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와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나름대로 좀 서로가 제재가 있고 또 뭐 바람 폈다 그러면 이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결혼 전에는 이게 또 관대한 것 같아요. 이 참 요즘 너무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결혼 전에 부부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느님이 주신 즐거움의 선물인데 이 성생활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다면 결국 재미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아주 고리타분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느님의 뜻은 그러하다. 네. 자, 아사의 유다 통치 좋았습니다. 41년. 아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태우 지위에서 내보내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예. 혈육의 부모보다도 하늘의 부모를 더 섬겼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진정한 개혁자, 눈가리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물론 부족함이 있었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다 잘할 수 없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아사의 유다 통치를 통해서 비록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좀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와요. 발이 아픈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사의 출발은 순종이었으나 그 마지막은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참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죠.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말년에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끝까지 일편단심,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